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름에 많은 분들이 휴가도 가고 또 가족들끼리 또 시간도 보내시고 하시는데 얼마 전 뉴스에 조금 어려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독립기념일에 많은 분들이 원래 역대 최대로 이렇게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가를 많이 갔던 그 시기에 텍사스 쪽에서 이렇게 홍수가 나서 강의 홍수가 나서 많은 생명이 또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텍사스 홍수가 뭐 어떤 뉴스에서는 500년, 뭐 어떤 뉴스에는 1000년 만에 있었던 홍수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뉴스를 보니까 이만한 규모로 이만큼의 사상자가 난 홍수가 처음인 거지 또 500년, 1000년 만인 것이지 사실은 그곳에 몇 년에 한 번 또는 몇십 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사고들이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완전 처음 있는 일, 생전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텍사스 홍수가 났던 이 과달루페 강에 나름대로 홍수를 대비하는 하천 정비 사업도 잘 해왔고 준비도 하고 경보 시스템도 잘 갖추어서 이게 주 스테이트에서만 이렇게 경보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연방 재난청에서도 경보를 주도록 이렇게 다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예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대책도 다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상을 다 뛰어넘을 정도의 재앙이 홍수가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아니 뭐 저 다른 이유 때문이다, 이 사람들 때문이다, 저 사람들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수많은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딱 어느 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누구 한 사람의 책임, 딱 어떤 한 원인, 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실수들이 겹쳐서 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달루페 강은 워낙에 이 강 주변에 많은 동식물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종류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잘 살고 있어서 심지어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과달루페 강의 동물과 식물들을 연구하려고 이 과달루페 강의 이 동물과 식물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려고 견학도 오고 답사도 오고 세계에서 이렇게 몰려들던 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쓴 이 과달루페 강 주변에 이런 생명들을 생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고를 막지 못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뉴스 봤을 때 121명이 사망하고 160여 명 이상이 실종이 되어서,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한 3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 큰 사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상과 준비를 다 뛰어넘는 재앙이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뉴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강에서 일어난 홍수인지 싶을 정도로 마치 그 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몰려오듯이 그 물이 한순간에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막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강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후 변화다. 이게 마침 그때 이 날씨가 더 뜨거웠고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는 그 태풍이 하필 또 강을 따라서 태풍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강이 구불구불해서 좁고 구불구불해서 딱 홍수 나기 좋은 그런 것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요 강바닥이, 그 사고 난 지역의 강바닥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다. 분석은 누구나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진국인 이 미국에서 바다도 아닌 강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참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는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마 이때 요때 일어날 거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피해가 없을 텐데 하필 그때 일어날 거라는 것을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고 이 정도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설사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것을 예측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처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소,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이 잘 사는, 막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 좋은 장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의 나라 미국에서 기상 예측을 하는 데에도 수많은 생명이 살던 그곳이 한순간에 초토화가 되고 생명을 공급하던 그 물길이 생명을 쓸어가 버리는 사망의 물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세계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지어 건강의 문제만 해도 평생 건강하게 한번 두통도 배앓이도 하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건강 관리를 했지만 평생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 준비하지 못하고 다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잘 관리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또 위생에도 신경 써서 질병적으로는 아무런 대책, 날마다 병원 가서 미리 검사 다 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 잘 지켰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디 부딪히고 갑자기 어떤 떨어지는 물건에 맞기도 하고 내 건강 잘 지켰는데 잘 준비했는데 잘 예측했는데 또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결혼할 때 그렇게 고르고 기다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을 지켜보고 또 시험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도 불안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지켜보고 결혼하지만 본인도 자녀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그 사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주 이 전쟁의 역사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 시기부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사망할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지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알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라, 또 전쟁이라, 또 죽어가고. 알고 준비하지만 막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 기후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 얼마나 수십 년 전부터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지구가 힘들어진다, 기후변화가 온다. 그래서 나라끼리 수많은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이 다 모여서 조약을 맺고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이미 더 이상 사람이 조절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과 세상에 찾아오는 고난과 재앙은 안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앙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한번 고난을 당하고 나면 회복하는 것이, 복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한번 크게 병에 걸리고 나면 잘 이전처럼 병에 걸리기 전만큼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또는 결국 완전한 회복이 없이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후유증 없이 잘 완치가 된 것 같지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슬그머니 그 후유증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수십 년 살아왔고 내가 충분히 지켜보고 다 검증하고 주변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고 다 내가 알 거 다 알고 누구보다 내가 이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이 자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 다 보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다 준비하지만 한순간에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관계를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대대손손 상처가 남고 그 상처와 아픔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고 감정이 남고 나중엔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후손들마저도 그 상처와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미 잃어버린 생명들은 누가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잃어버린 시간들,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씨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과학기술을 다 동원하고 법을 동원하고 정치를 동원했지만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도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뉴스만 계속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뉴스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좋던 것들이 한순간에 고난과 재앙이 되는 일들도 많고, 그렇게 한번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과 관계와 세상은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가문은 오히려 왕의 가문보다 더 존경받고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왕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가문은 오롯이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가문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그 사명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가문이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도 또한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이 되던 해에 날벼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잔인하게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 가문인데 자기도 잡혀갑니다. 평생 자기는 오히려 왕족과 귀족들보다 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가문으로서 다 어려움 겪어도 우리 집안에는 이런 어려움 없겠지 싶은 가문이 바로 제사장 가문인데 자기도 똑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부족함이 없이 왕족과 귀족처럼 자라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가운데 이 에스겔이 가장 먼저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었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조금 지나면 돌아갈 기회가 있겠지, 조금 지나면 좀 이 어려움이 지나가겠지. 그러나 들리는 소식들은 더 암담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만 들립니다. 나라가 점점 더 망해가고 자기만 잡혀온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또 잡혀오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아있어 언젠가 내가 돌아가서 다시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보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저 성전마저도 다 불타버렸고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나라도 돌아가서 내가 감당할 사명도 직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다른 사람들,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도 여기서나마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가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냐? 왜 성전이 불탔냐?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어차피 나라는 망했고 성전도 불탔는데 좀 이제 남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끼리 좀 희망적인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 서로 좀 힘을 북돋아주는 얘기를 하면서 지냈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전할 텐데 왜 안 그래도 아픈 사람들, 안 그래도 속상한 사람들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나. 새파랗게 젊은 25세 제사장 에스겔에게 그 말 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듣겠습니까? 들은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습으로,
너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고난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욕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입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 욕을 다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누운 채로 390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게 하십니다. 아니, 내가 제사장 가문인데, 왕의 가문보다 더 존귀한 제사장 가문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사명을, 이런 직분을 맡기실 수 있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에스겔에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좀 백성들 위로하고 힘도 주고 백성들을 딱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뭉쳐가지고 좀 우리끼리 똘똘 뭉치도록 만드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받고 따돌림 당할 이야기들 전하게 하시고, 미움받을 이야기들 전하게 하시고, 미움받을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그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식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죄와 고난을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온 세상 가운데 내 앞에 제사장 나라로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족속,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온 수많은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라고,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과 직분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원래부터 백성들 위해 명예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온 이스라엘의 죄와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환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를 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성전을 회복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환상과 계시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누가 보아도, 세상 그 누가 보아도 소망이 없는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될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성전이 무너져버린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질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새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점점 그 물이 불어나고 큰 강이 되게 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강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로 말미암아 바다가 다시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더러워진 강물이 그 넓은 바다에 들어가서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지, 그 강물이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 하고 살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는다고, 성령 받는다고 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면, 성령 주시면 모든 것이 다시 살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시험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말씀하셨는데, 준비도 시키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내가 죽었다가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 다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 다 알려주시고 준비시켰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들었지만, 준비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이 강물에 물어닥친 쓰나미처럼 십자가의 쓰나미가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휩쓸어 가버렸고 그들의 마음도 다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만져보라고, 여기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허리를 만져보라고, 다 만져보고 제발 좀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고집스럽게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너져버린 마음, 무너져버린 믿음, 무너져버린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소망도 없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루살렘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성전의 제사장들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온 세상 가운데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고 기다렸던, 기도했던 이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에게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믿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30세 남성이 너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뇌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 먹고 좀 괜찮아져서 결혼을 강행했다라고 합니다. 조심하면 되겠지. 뇌종양이 한 번 있었으니까 또 재발할 거라는 것을 잘 준비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결혼해서 3년 동안 지내며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고 그 다음 해에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의 뇌종양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마음 정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 떠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자고. 그리고 당신 어차피 이제 돈도 없지 않냐고. 이 병원비 어떻게 마련하겠냐. 수술비만 해도 수억 원인데 이거 당신 돈도 없지 않냐고. 포기하라고. 여기서 그냥 이 병원에서 사망으로 처리하자고. 이 남편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안 되면 내가 집에서 간호하겠다고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것이 집에서 되겠습니까? 집에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어린 딸과 아내 마지막 그 인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다시 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 아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숨만 붙여달라고. 병원에서는 돈 주니까 숨 쉴 수 있도록 어쨌든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내를 병상에 눕혀놓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우스운 이야기도 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막 공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삼 3개월 만에 그 아내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혼자서 나가서 노점상 장사를 할 정도로 몸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아픈 분한테 가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러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멀쩡한 사람도 더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 멀쩡한 가정, 오늘 가서 속상한 아내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다가 멀쩡한 가정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도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주시면 반드시 소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